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나중에 우리 본문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모세. 지금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 열전을 같이 공부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렇게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부모님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주 확증시켜주고 계세요. 자신 있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마음이 좀 무겁고 좀 염려, 근심 솔직히 있죠. 왜냐하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는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다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조금 아니할 말로 좀 재산을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고, 그죠? 혹은 사업을 좀 물려줄 수 있으면 좋고, 혹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명예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부모로서 무엇을 남겨줘야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녀 교육이 늘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더더욱이나 자녀 교육 참 어렵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이 LA에 이게 남가주 일대에 지금 자녀 교육 문제, 학교 교육 문제, 성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성교육 문제로 많이 시끄럽죠.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아주 그 해괴한 정말 너무나도 민망한 그런 교육들을.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솔직히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부모님들 거의 없고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속수무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참 어렵죠, 세대 자녀를 키우기가요. 더군다나 그렇게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부모만큼 어렵진 않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부모는 없을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바로 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 중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아니면 나일강 하수에다 갖다 수장시켜버리라고, 띄어서 보내라고. 아이들이 죽느냐 사느냐, 정말 낳자마자 아들을 죽여야 하느냐 아니면 나일강에다가 정말 띄어 보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엄청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에 이 모세의 부모는 어땠다고요?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볼 텐데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별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레위 지파 그러면은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 얘기죠. 부부가 한 신앙을 갖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참 이 문제로 적지 않은 부부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믿지 않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정들 참 많은데 정말 가급적 우리 결혼할 때 같은 믿음이 좋은 부부들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모세의 어머니, 여기서 나오는 레위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 남의 여자 이름은 알아서 뭐야 하는 거의 그런 눈치인데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나와요, 요게벳.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결혼해서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요.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 자식보다 더 이쁜 애는 없어. 너무 이뻐요. 보기만 해도 그렇게 신통하고요, 뭘 해도 이뻐. 똥만 짜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게 자녀 아니에요?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규절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정말 이 엄마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모세를 낳는데 보니까 너무 이뻐서 모든 부모가 볼 때 자식은 이쁘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죽일 수 없어서 키웠다. 지금 그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문학적인 책이 아니고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쓴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책이고 믿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어렴풋이 알고 있어야 해요. 근데 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게 되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같은 얘기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렀대요. 같은 내용인데 사도행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얘기하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합치면 두 개를 같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부모가 볼 때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다운 아이로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볼 때 그저 본능적으로 내 자녀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이 신통방통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을 보는 일반적인 눈인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애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손자가 제일 이뻐. 지난 수요일이구나. 수요일 날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페 쪽으로 해서 제가 왔어요. 근데 카페에 있는데 우리 강남은 목사님 막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걔가 근데 저한테 뭐 자기 엄마 아빠나 있어서 목사님한테 인사해 그러면 억지로 이러지 뭐 저를 쳐다보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나를 보고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환이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아빠가 아닌 건 아닐 텐데 왜? 그래서 너 아빠한테 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손 잡고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서 걸어왔어. 그래서 이거 본당 쪽으로 오니까 목사님이 거기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 목사님, 애가 우리 지환이가 아빠 보고 싶대. 아빠를 찾아.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지환아 왜? 그러면서 오더니 아빠는 딱 알아보더라고. 왜? 피피 마려? 딱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쉬를 가리는 거야. 근데 이게 살짝 사람이 열을 받는 거 있죠. 저는 우리 막내 손자가 3돌이 지났어요. 지난 주간에. 근데 얘는 아직 3돌이 안 됐어. 근데 얘가 먼저 가리는 거야. 우리는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사실 뭐 아무리 늦어봐야 10살 전엔 다 가리지 않을까요? 근데 애는 우리 애가 제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부목사 아들이 더 잘하니까 막 이게 사람이 좀 꼬이더라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런 거죠. 사람 마음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자식이 이쁘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아들이라는 걸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 잘생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아이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왜 숨겼을까요? 왜 숨겼을까는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말씀으로 그를 예언하고 축복하셨어요. 앞으로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징치할 것이고 400년 만에 너희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오리라 이런 규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에 지금 애굽에 와서 산 지가 무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게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와 엄마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2장 1절에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어렴풋이 하는데 보니까 400년 동안 그런데 보니까 애굽에 온 지가 무지 오래돼서 거의 400년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아무리 힘이 도 그 백성이 너희를 징치할지니 그랬거든요. 아주 못되게 너희들 그 민족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텐데 이보다 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거쳐서 우리 민족이 이제 도로 나가게 되겠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아들을 축복하시겠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녀를 숨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과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과의 사이에서 어떤 그 괴리감을 느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있다고.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지. 자, 그런데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가끔 보면 이제 여행 가는데 여행 금지 국가가 있죠. 예, 그런데 굳이 그 여행 금지국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근데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한 10여 년 전인데요,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성도님 중에 한 몇 분이 아프가니스탄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하고 굉장히 사이가 뭐 지금도 안 좋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지금 가지 마세요. 예, 거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복음 들고 가는, 이 사람은 정말 선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 그냥 혼자서. 예, 몇 사람이 가겠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내가 말렸어요. 목사님이 가지 말려면 안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갔어요. 결국 못 들어갔지만, 아프가니스탄 입국 거절이 돼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갔단 말이죠. 이게 과연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법을 물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얘기도 다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요,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법을 물론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법칙이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래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부지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어떻게 복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죽게 하듯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말씀과 대치가 되면, 상치되면 이것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에서는 바로 왕의 명령 아닙니까? 아들을 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예, 아들을 반드시 낳으면, 아들이면 죽여야 하는 게 이게 나라의 법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정말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어차피 모세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위해서, 대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종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아이는 안 죽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굳이 숨기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가만히 둬도 걔는 안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이 있는가 하면 특별 은총이 있어요. 예. 자, 어떤 사람은 신앙만 가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과거의 제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신앙 초기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은 했지만 잘 모를 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대속된 거 믿으시면 아멘.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100%의 죄를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확실하죠? 자, 그런데 같은 성경에서 이사야서 뭐라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은 건 70%일까요? 100%일까요? 헬로? 어느 쪽이야? 100%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저는 그렇게 믿어서 100%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 고로 믿음 있는 자는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면 안 되는 게 좀 더 이상하죠?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속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프면 안 된다. 만약에 아픈 건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죠? 이제는 우리 집에서 약은 다 갖다 버린다. 그래서 내가 약을 싹 쓸어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니까. 그리고 제 아내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앞으로 우리 집에 약 먹는 일은 없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아플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믿어라. 예. 나는 그때 씩씩하지 않았어. 20대야, 20대. 안 아파. 예. 근데 내 아내는 아파. 여자들은 약하니까. 어머니도 아파. 근데 아들이 너무 막 이러니까 못 먹어. 예. 숨어서 먹어. 그러면 나는 막 아프면, 막 열이 나고 감기가 들면 믿음이 없는 자요, 막 회개하라고 막 그냥 몰아붙이는 거야. 아멘. 아멘. 그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런 무식을 떨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 윽박질렀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 내가 병이 들었어. 얘기가 안 돼. 내가 아프니까 얘기가 달라져. 나는 몰랐어요. 정말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너무 무식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요. 몰랐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 없는 거야. 병원을 뭐라가 그냥 기도하면 낫는 거야.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다 난다. 막 이렇게. 예,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암병을 한 번에 고쳐줄 수 있고요. 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고 전능한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사를 주셨고 병원을 주셨어요.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예. 예. 강에서 뭐 이렇게 뭐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물에 휩쓸려 가니까 막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천사를 보내서 그냥 지금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하늘에서부터 뭐 동아줄을 내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옆에 지나가던 그 배가 있었어요. 배가 막 그러면서 아우 그냥 구명 그 튜브를 던지면서 잡으라니까 아니라고, 난 지금 하나님 천사가 와야 된다. 안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옆에 계속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죽었어. 이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열받아가지고 막 컴플레인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때 구원은 받았나 봐. 가서 막 열받아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알라고 왜 안 도와주셨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고. 내가 배도 보내고 튜브도 주고 내가 보트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아. 네가. 그런 거예요. 병원 가는 거야. 아프면 약 먹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혼동해서 구분하지 못해서,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된 사람인 건 맞아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엄청난 역사의 대장정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있는 대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그 아이를 숨기고 석 달을 버틴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더 그렇게 하나만 믿습니다만 하는 게 좋은 믿음인 줄 알고요, 그냥 기도 철야만 하고 금식만 하고 기도만 가고 그렇게 하면요 굶어 죽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냥 바다로 나가서 뛰어다 물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걸어보겠다고. 베드로만 걷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막 믿습니다 했는데 빠졌어. 허부적허부적하다 겨우 살아나와서 하는 얘기가 믿어도 별 수 없다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믿습니까? 믿어요, 나도.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정말 이 복음이 막 그냥 흥황한 그런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잘 됐어. 유럽이 그래서 부자가 됐고, 영국이 한때는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다 그 복음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막 복을 받아서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이 됐잖아. 그리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갔어. 그래서 한국이, 대한민국은 뭐 지금 엄청 잘 사는 거야. 내가 막 동남아시아 막 캄보디아 막 이런 데 가면 설교하면서 막 그랬어요. 봐라,
예? 복음은 이렇게 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다 잘 살고 다 부흥되고 다 정말 잘 됐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봐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조그만 나라냐. 예? 근데 한국이 잘 사는 이유는 바로 교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이다 막 이랬거든요, 설교하면서. 그러는데도 내 한쪽 구석은 이렇게 조금 불안함이 있어 항상. 약간 이게 뭔가 있냐면, 그 일본은 왜 잘 살지? 일본은 하나님은 그냥 1억 개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그 나라는 잘 살까? 막 이게 걔네들이 엄청 못 살아야 되는데, 막 안 돼야 되는데 뭐 잘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한쪽 구석에 불안함이 있었어,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내가 알았어, 왜 잘 될까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일본 사람은요 일반 은총의 질서를 잘 지키고 붙들고 있어. 예를 들면요,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마당을 잘 쓸어요. 옆집 마당도 잘 쓸고 골목을 잘 쓸어. 그죠? 한국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당도 잘 안 쓰지만 혹시 쓸면은 쓸어서 내 집에 있는 쓰레기를 옆집에 갖다 놔. 이게 차이야 이게.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백성은, 국민은 어디게요? 일본. 인정하세요? 우리도 인정하잖아. 일본 사람도 정직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직하면 괄호 열고 뭐뭐 다 썼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썼게요? 망한다 그렇게 썼어요.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 10여 년 전 조사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더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요,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을 가셨답니다. 가가지고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호텔로 갔어요. 호텔에 가서 택시를 타고 또 호텔에 내려서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프론트데스크에서 이렇게 뭐 하고 체크인 하는데 패스포트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포트 찾는데 없어. 지갑이 없어진 거야. 너무 당황해서 막 깜짝 놀라서 뭐 지갑이 없어졌다고 막 그러고. 근데 매니저가 나와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차했죠. 나 사실 내가 이 픽파켓 쓰리 맞은 것 같다. 우리 옛날식으로. 그랬더니 일본 그 매니저가 그러더래요.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그 쓰리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도둑이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비행기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디를 가셨냐고. 나 간 데가 없다고, 공항에서 일로 왔다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더니 공항에서 잠깐 내가 전화를 했다, 공중전화해서. 그리고 나서 내 택시 탔는데 내 택시도 뭐 어느 택시인지 뭐 혹시 택시 안에 놨는지도 모르겠다 막 이랬어요. 알았다고. 일단은 방에 들어가셔서 쉬고 계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겠다고. 한 2시간쯤 있다 연락이 왔대요. 지갑 찾았다고. 그래서 어디서 찾았냐고 그랬더니 공항에 공중전화 박스 밑에 이렇게 딱 전화 밑에 지갑이 그냥 있더래. 아마 전화번호를 찾느라고 그랬었는지 뭐 옛날에요.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요. LA에서 그러면 차 안에 있는 것도 깨는데 한국에서 그러면요. 일본 사람도 정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 은총에 대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장황한 얘기, 뭐 일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신앙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다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의 부모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그 자식을 숨기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석 달 동안을. 근데 석 달이 지났는데 더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어. 그랬더니 뭘 했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발랐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하수에다가 띄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다 아는 사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갈대 상자가 구약의 히브리서를 들어가서 보면 히브리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방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는 방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방주듯이 방주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다면 뭘 얘기합니까? 이 방주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그 구원의 방주에다가 실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누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감출 만큼 감추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아기를 눕히고 하수에다 띄워놓고는 이제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누이 미리암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믿음 안에서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듯이, 믿음은 그냥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 않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때 그가 갈대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습니다. 뭐 얘기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마침 그때 히브리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어. 거기 갔다가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기가 있었어. 뭐 이런 사건이에요. 이거를 현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에 그냥 써놓은 하나의 신화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왜? 아니, 바로의 공주 아니냐? 왕궁에 목욕할 데가 없어서 공주가 강에 나일강에 나와서 대낮에 목욕을 하냐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 당시에 이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는 크게 두 가지 신이 있어요. 큰 신이. 하나는 태양신이에요. 또 하나는 나일강이 신이에요. 왜? 그 일대가 다 사막이고 아주 황폐한데 나일강 주변에만 물이 차고 넘쳐서 비옥해요. 농사가 잘 돼요. 곡식이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신이 있었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여자는 아이가 갖고 싶었던 여자일 것 같아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나일강에 나서 목욕을 하고 자기는 임신하기를 바랬는데 임신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아기가 왔어. 할렐루야 아니야?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보니까 히브리 아기야. 아닌 거 알지만 아기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죠.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7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7절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계속 쫓아가면서, 자, 아기가 이제 건져진 것까지 봤는데 유모 필요하지 않아서 아기 젖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죠. 믿음은요 끝까지 하는 거라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맡겨놓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혹시 우리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아기 키우면서 내 아기 젖 먹이면서 돈 받은 분 없잖아. 여러분, 이건 만고일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 받았어. 어디서? 왕궁에서. 바로 왕의 명령이 온 나라를 덮어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왕궁이야. 그 품이야. 거기서 돈도 받아가면서 젖 먹여 내 새끼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 불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니요,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귀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머니는 그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알아듣지는 못해요, 아기가. 그런데 아이에게 그때부터 젖만 먹인 게 아니야. 기도해줘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요. 그리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크면서 40년 동안을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문화를 받았고 그렇게 왕자로 컸어요. 잘 알죠. 근데 그가 나이 40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나갔다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노예가 애굽 병사들에게 아주 곤욕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열 확 받았어요. 그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내 동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동족인 거죠. 그래서 사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애굽 병사 때려 죽이고 모래에다 팔아먹었잖아. 그죠? 자, 그거는 언제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왕궁에서 뭐 학교에서 배운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품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젖먹이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기인데 그 신앙의 힘,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파워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리트리트 하면서 그런 설교를 어제 했는데 성도님들 간증을 했죠. 제가 목사가 된 거는요, 나는 내 인생에 목사라는 건 아예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목사 좋아도 안 하는데 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됐어요. 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다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이에요. 어려서 교회도 안 다닐 때 고등학교 때쯤일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아들이 둘인데 하나 바치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느 아들을 바친다고는 안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게 하나님 거더래. 첫 번째 걸 드리는 게 맞더래. 그래서 저를 드렸다네.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한 번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머니의 기도가 파워풀하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짧은 기도 한마디가 우리네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날 우리 세상을요, 이제 마지막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하고 저는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 자녀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나일에 살지는 않지만 세상에 언젠가는 내놔야 하잖아요. 우리 품에서 자녀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또 품에서 떠나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좀 낫다고 칩시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뭐 남가지 교육법이 어떠니, 캘리포니아주가 무슨 뭐 성교육,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마약 문제, 여러분 인터넷 문제, 학교 폭력 문제, 여러분 음란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을 내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내놓으면서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정 할 수 없거들랑 갈대상자, 갈대상자에다 아이를 담으라는 거예요. 갈대상자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아이들을 담아서 내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파 가운데 그냥 내놔서 뭘로 지킵니까? 공부 잘하면 괜찮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잘하면 좋지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정말 부모의 멸관이고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좋은 예를 주셨잖아. 김학이. 나 그분하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야. 공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경기고등학교 나왔다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법대 들어갔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문의 영광 아니야? 부모의 자랑 아니야? 어디 가도 내 아들이 경기고등학교에 서울법대 사법고시 패스했어. 왜 이래?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 그 사람은요, 차관까지 됐어. 6일 만에 망했지만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뭐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 그냥 세파에다 던져놨어. 나일강에다 그냥 던져진 인생이야. 물고기 가서 뜯어먹고, 여러분 파도가 와서 덮치고, 배들이 치고 가고,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요, 우리 자녀들의 성적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대학 잘 보내려고 뭐 운동을 시키고
뭐 축구를 하고 수영을 하고 뭐 야구를 하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놈은 다 주일날 해. 뭔 리그가 있네, 무슨 시합이 있네. 그런다고 애가 무슨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도 그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러나 자녀의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재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녀가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님들이 I don't care. 교회 학교를 베이비시팅 정도로 생각하고요. VBS요. 아이들을 갖다 맡기고 부모님들은 그 시간에요 쇼핑 가더라고. 제가 한때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VBS 하면서 부모님들 따로 모여서 교육하려고 그 시간에 우리 기도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하려고 모았어요. 차동석 홀로 오라고. 안 와. 우리 집사람이 또 갔어요. 자리는 펴놨는데 안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가가지고 가니까 카페에도 엄마들이 앉아있더래. 그래서 집사님 빨리 가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사모가 와서 그러니까 앉아있기가 그렇잖아. 민망하잖아. 그래서 일어났어 그분들이요. 그래서 차 건너서 차동석 홀로 오는 자들이 건너서 간 게 아니라 차로 가더니 나가더래 교회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 여러분. 지킬 방법이 없다.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야 해요. 모세의 부모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내 자식을 죽여야 하는지, 정말 세상 가운데 던져야 하는지, 정말 당장 바로 왕은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그 위협을 당했는데, 여러분,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의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단 말이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이 믿음을 줘야 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이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정성껏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데 물질이 아닌, 숫자가 아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